제가 사실 그 집사님한테 간증 제안을 받았던 날은 제가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도 제 몸 상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것 같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내 뜻대로 내가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저는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침에 저를 깨우셨고 너무나 맑은 정신으로 몸 컨디션 상태가 너무 좋은 상태로 잠에서 눈을 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마음의 골방을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갔을 때 제가 메모도 안 했었고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떤 내용을 간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묵상을 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주셨습니다. 저는 8살에 이제 언니가 교회를 가라 그렇게 해서 시골 그 장로교회 8살에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 가운데서 그냥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어떤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집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너무 슬픈 가족사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4남매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유혹을 받아서 저희 가정을 버리고 딴 이제 사람을 들여서 살았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영적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사셨던 그 친정집에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고 근데 그 집에 아마 이제 한켠에 이렇게 무당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무당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대요. 처녀 때. 이제 일종의 무병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저희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할머니를 시집을 보내면서 아마 이제 그 외가 쪽에서 땅을 많이 띄어서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할머니께서 계속 시름시름 앓으시면서 지금 생각하면 심한 우울증 같은 그런 걸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워낙에 인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그 영향이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이제 한약방 공부를 하고 한약방을 차려서 이제 그 시골에서 그래도 좀 침을 잘 놓고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고 해서 아마 저희 아버지한테 치료를 받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어머니가 욕심을 내고 저희 아버지를 이제 자기 딸하고 엮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아버지 역시도 이제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한테 가서 묻고 뭘 했기 때문에 그 무당이 엄마를 버려라. 그래야 당신 출세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당신의 어떤 출세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사남매가 있는 가정을 버리고 이제 그렇게 다른 저기로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제가 또 태어나서 저는 제가 사춘기 될 때쯤 사실 아버지가 없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밥벌이를 할 수 있음에도 저희 집에 쌀 한 토를 팔아주지 않는 그런 가난함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까지 오남매죠. 오남매를 정말 굶기지 않게 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자식들을 이렇게 지키셨는데 제가 사춘기쯤 될 때 제 마음에서 반항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엄마가 쉬는 한숨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박복하게 태어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그 엄마가 한탄스러워하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듣게 되면 그 슬픔이 저 안에 고스란히 다 스며들었었고 어쨌든 그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학교와 집과 그렇게 오가면서 저희 형제들은 나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측에 속하는 그런 식으로 엄마를 이제 위로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광주로 갔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고향 지역을 떠나서 이제 목포에 가서 이제 떠나갔어요. 고향을 떠나서. 근데 제가 이제 학비를 타야 되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이제 아버지 집을 갔다 오게 되면 그날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희 엄마와 저희 형제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고,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저희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었고, 아직까지도 호적에 분명히 엄마가, 부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돌봄이 없이 그렇게 사는 아버지가 너무 밉기도 했고 원망스러웠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학비를 타갖고 오는데 제가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뭐 크게 사고 치지는 않지만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생명이었구나. 부부가 같이 사랑을 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정말 아버지는 심한 넣어줬지 전혀 책임도 없고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싫었고 제 생명 자체를 제가 저주를 했어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를 쭉 다니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장로교 여기저기를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쯤에 이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정관호 전도사님이 저희 시골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듭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고향에를 가게 되면 이제 그 교회를 가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에 서울에 왔는데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가보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의 20년 가까이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면 좋겠는데 제가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고향 선배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었고 제가 그 선배에게
어디 교회를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제 삼성교회가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돌교회 그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오랏소리도 아니었고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삼성교회로 인도하시려고 그때 이제 삼성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와서는 제가 목사님이 가운도 안 입으셨고 주보도 없고 정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가시고 서 목사님도 떠나셨고 이제 외부에서 한 번씩 이제 오시는 상태였는데 혹시 이 교회가 구원파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2년 동안을 제가 이렇게 정탐하듯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오긴 오지만 그렇게 제가 엿보고 있었어요. 하도 그때 구원파가 저기를 하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말씀을 들어갈 때마다 너무 그 인생이 싫고 제 출생 자체가 그렇고 너무 그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 나이에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을 벌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다지면서 이렇게 이제 2년을 다니는 가운데 이제 말씀이 점점 이제 자극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나는 맨날 착한 아이라고 남한테 크게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었고 항상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모범생처럼 그런 딱지가 붙었었지만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어갈 때 제가 죄인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세요. 그냥 제가 막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저에게 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그때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고 하지만 가까이 가서 교제를 못했었어요. 제가 교회 끝나면 집에를 가고 또 끝나면 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직장에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참 잘 암송을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딱 스쳐가면서 믿어지지 않았던 알고는 있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이제 믿어졌어요 그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얘기 같았고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고 교회를 오면 내가 그 주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 후에 제가 이제 청년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거듭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때때로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있었고 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고 또 저는 저희 엄마의 그 유전인자를 담아서 미련할 정도로 참는 성격이에요. 너무 참고 담아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 남편이 떠난 집인데도 할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면서 또 그 지방 간의 대소사 이런 거를 다 챙기면서 엄마가 그 중심을 잡고 사셨어요. 그럴 때 그분이 이마에 정말 내천자가 새겨질 만큼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엄청난 그 인내하는 그게 몸에 뵐 정도로 그렇게 사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엄마의 그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그거를 내색을 못해요. 그냥 삭히고 안으로 담고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 보니 결국은 막내딸로 천방지축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장남을 만나서 맏며느리가 되었으니 정말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성품은 너무 대쪽 같았고 또 저희 어머님도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제가 이제 40대 초반쯤 돼서 제가 아프기 시작해요. 정말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종합병원이라는 호칭을 붙여줄 만큼 저는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팠고 결국은 이제 제가 한양대병원에서 류마티스 질환,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을 받고 한 5년 동안을 이제 너무 힘든 그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되니까 그런 약들을 먹어가면서 저는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든 닭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 싫었고 이제 저만 그러겠어요. 제가 아프다 보니 저희 가족들이 받는 영향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될 나쁜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버려두셨으면 저는 벌써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제가 부르짖었어요. 주님, 왜 한참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 나이에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느 날 수요일날 와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죄로 말미암은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이 오니까 이제 저에게로 주목이 되었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이 처리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이게 오면서 이제 로마서의 6장에 있는 말씀이 어느 날 이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주님은 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로마서 8장 이제 10절 11절을 읽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이 오면서 맞아. 나는 이제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병에 대해서 내가 아플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서 바로 제 앞에서 저를 조소하듯이 항상 그 병을 가지고 했던 그 사탄을 향해서 제가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병에서 제가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삶을 살면서 이제 오는데 분명히 제가 거듭나긴 했지만 제 안에서 항상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았다 하면 좀 은혜를 누리는 듯 싶지만 또 얼마 안 가면 다시 또 육으로 빠지고 또 빠지고 이제 이런 삶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 제 안에 괴로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어 선교회 수련회를 이제 1박 2일로 그 서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명확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 명확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되어진 자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된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뒤죽박죽이 되는 이제 제 모습을 이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여름쯤에 많이 지쳤어요. 제가 코로나를 이제 2번째 앓고 나서 건강도 많이 힘이 빠졌고 그렇게 이제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도 놔버리고 그냥 제 자연 모습 그대로를 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둬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신앙을 지켜보려고 나름 내가 애쓰고 힘써 봤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마저도 놓아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다 보니 이제 제 안에서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 안에 오질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 이제 계속되니까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구역 방학을 했다가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날 저희 구역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주인 바뀐 간증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동할 수가 있다. 이 은혜의 물이 동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4장을 한번 읽어보는 걸 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상 4장을 읽다 보니 이제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제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눈도 멀고 너무나 이제 비둔하게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정말 분별력 없이 그렇게 있다 보니 이제 자식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재지도 못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법궤를 빼앗겼더라고요. 법궤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이제 지고 나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이제 어린 자매지만 그 자매의 간증을 제가 이제 듣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 중에 그 한 가지 정 목사님이 전해준 한 가지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20번 이상을 들었다는 그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어린 자매지만 이 자매는 나보다 낫구나. 저는 말씀을 구역장이기 때문에 구역 공과를 나눠야 되니까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빼앗겨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때 분명 구역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자매의 간증 가운데 그 말이 나오는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밤이지만 그날 밤에 제가 그 자매의 간증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 굉장히 잠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피로감에 지쳐서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었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정신이 또렷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제가 30년 넘도록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제 안에 반쪽짜리 구원에 머물면서 제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안에
내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 생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을 제가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저를 얘기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 찬송을 수없이 부르면서 하는데 그 주님이 이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저를 보여주셨고 맨날 무덤가에 머물면서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또 정말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오래되었음에도 제가 전도 마음은 원이지만 제가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풍병 걸린 제 모습, 문둥병자, 머릿속에는 수없이 정말 새들이 와서 직후에 열병 걸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저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엎드려서 주님, 제가요 그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딱 펼쳐지면서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저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봤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정말 제 삶이 정말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셨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목사님이 전해주신 설교 말씀, 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설교 말씀, 매 주마다 들려오는 그 말씀들이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닿으면서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전에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 항상 내가 뭘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왔었어요. 그리고 항상 너무 오랜 세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게 너무 지식이 되어서 실제가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때때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시 주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 말씀이 이제 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실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런 자로,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은 찬양과 감사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저 아침에 눈을 잘 못 떴거든요. 그냥 9시 그 출근 시간 맞춰가기도 너무 버거워서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이면 깨우셨고
너무나 맑은 정신으로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아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처럼 정말 저는 주님 곁에만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석 연휴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노인들이 메뚜기도 지민이 된다는 말을 왜 하는지 알 정도로 정말 물 한 바가지도 들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 일이 왜 왔을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묵상하고 갔는데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서 결국은 제가 이제 병원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병원은 제가 저를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지가 18년 세월이 됐어요. 제가 워낙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소개를 했었고 저한테 이제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거의 연중 행사로 입원을 하다시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근육통이 치료되고 난 이유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가는 병원이었는데 제가 다시 그 병원을 들어가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왜 다시 이 병원에로 왔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너무 기운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휴대폰도 꺼놔라. 이제 그런 당부를 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있는 주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달라진 거는 제가 그 병원을 갈 때마다 항상 너무 신경이 예민한 상태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잠을 못 잤었고 그렇게 막 아프고 한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병원에 가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좀 인턴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방해 환자들이 좀 나를 이렇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이런 항상 그런 불만이 있는 그런 저였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하면 이제 1인실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너무나 제 안에서 이렇게 저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전과 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잠시 이곳에서 나를 쉬게 하려고 이 환경을 안배하셨구나.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제 제가 거의 한 20일 정도를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잠 못 잔다는 것이. 몸은 힘들어서 누워있지만 이 머릿속에서 꺼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너무 감사함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옆에 환자는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도 그 나오는 밥이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지어준 밥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었고요. 그 의사의 손길, 간호사의 손길, 의료진들의 모든 손길이 그냥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저를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제 안에 너무 평강이 넘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징계를 받아서 여기 와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맞지. 징계받아 마땅하지, 너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그 말씀이 오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름을 지내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병 없습니다. 그냥 너무 기운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 기운 올려주고 어지럼증만 사라지면 퇴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2주가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퇴원하고 집에로 왔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많은 증상들이 없어졌고 그냥 기운만 조금 회복하면 되는 그 상황에 집에로 왔는데 저희 집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힘들게 저를 내리누르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을 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내 몸이 치료받지 않았던 처음 때와 똑같이 이러지? 이러면서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묻고 이제 가는 상황에 자꾸만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저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30년 넘게 이제 구원받고 살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묻어뒀던 그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부딪히고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그냥 묻어버렸던 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시면서 그럴 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왜 그 상황에선 그렇게밖에 못하셨어요?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르짖을 때 왜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를 풀어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면서 제 안에 거칠게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짐덩어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셔서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이거는 수치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제 성격이 참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한번 폭발을 하면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다가 못 참다 보니까 제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은 저희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만큼 제가 너무 힘들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항상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이 나가고 상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합리화시키고 그랬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회복시켜 나가시니까 저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 남편이 피해자이고 저희 시어머님이 피해자였고 저희 아이들이 피해자였음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냥 주님이 세워주시면 이제 쓰지요 이렇게 했는데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계속 저는 이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갈 수도 없는 몸인데 어떻게 간증을 해.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순서지까지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되니까 못하면 못하지. 이거 역시도 내가 하겠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가는데 집에 왔을 때 저를 눌렀던 그
그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을 이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저는 피해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늘 피해자다. 나는 늘 피해자다. 사단이 그 약점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송사를 할 때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끝내고 싶었었고, 그 사단이 송사를 하면 제가 저희 남편과 그만 끝내고 싶었었고, 이런 거에 시달렸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제 목숨,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죠? 전 드릴 것이 없는데. 근데 새벽에 그 묵상을 할 때 그 헌신이라는 그 글자 가운데 제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봐서는 갈 수가 없었고 살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 감동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믿는 사람들은 곤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 찬양을 부르고 났는데 제 안에 고질병처럼 정말 들러붙어가지고 저를 괴롭혔던 그 피해 망상,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저는 제 목숨을 지켜보려고, 이 몸을 지켜보려고 너무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호받아야 될 자고, 나는 정말 저기 해야 될 자인데, 누가 나를 건들게 되면 그냥 너무 이제 막 저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사수하다시피 하다 보니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원망이 나가고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너의 그런 네 목숨을 부인하라고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맞아요. 제 건강도 제 모든 것 대신 주님인데, 그 건강을 제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이 건강을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애썼음에도 주님 너무 그 건강 때문에 제가 종노릇하고 살아온 그 제가 끝나야 됨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맨손 체질을 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아침이면 제가 30분 이상을 이렇게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너무 이제 다시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는 기운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교회를 왔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는 이제 힘들어서 예배당까지는 내려오지 못했지만 그 찬양팀이 불러주는 그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저의 것이 되었고, 말씀이 그랬고, 우리 유치부에서 설교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 어린 꼬맹이들한테 정말 말씀을 잘게 쪼개서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고, 제가 한때는 삼성교회를 떠나보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고, 제 안에 두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판단도 많이 했었고 정죄도 많이 했었고, 그런 저를
이제 제 안에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삼성교회에 붙어 있게 하신 것이, 내가 떠나갔더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곳에 아직 남아있게 하셨던 게 너무 감사했고,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함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저를 두신 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또 정말 이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고, 정말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 섬겨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정말 이 교회구나, 이 교회 같은 울타리 안에 두신 것이 너무나 축복이구나, 제가 오늘 또 그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